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문준경 전도사 순교터에서 시인, 안산제일교회 담임, 고훈 목사. 중도의 순교자 성결의 어머니 문준경,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17의 시집온 갯벌, 태문 막힌 은총 소박받고 평생 버림당함으로 살아낸 고난의 세월. 당신은 엘리야 같은 장석초, 김은조, 이성봉, 이명직 목사 만나 신유와 중생과 재림과 성결의 겉옷 받아 입고 미신과 우상과 가난과 무지의 바다를 복음의 땅, 천사의 땅, 순교의 섬으로 만든 신안의 잔다르크. 저들이 기쁘면 당신은 미소로 웃음되고, 저들이 울면 당신은 눈물이 되어 흐르고, 저들이 헐벗으면 당신은 한 벌 옷이 되어 입히고, 저들이 발벗으면 당신은 한 켤레 신이 되어 신기고, 저들이 어두우면 당신은 빛이 되어 눈 뜨게 하고, 저들이 배고프면 당신은 밥이 되는 바보 목자, 저들이 병들면 당신은 몸으로 약이 되신 성녀여. 1950년 10월 5일 이 반동 갓나 문준경은 새끼 많이 깐 씨암탈기다. 짐승 같은 공산당원 죽창에 찔려 갈기갈기 찢긴 피투성이 몸으로 여기 순교하실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계집 중에 영원을 받으소서. 그날 하늘도 바다도 땅도 울고 같은 날 당신이 씨 뿌린 이판을 장로 가족과 성도들 48명, 임자도 진이 교회에서 함께 순교한 거룩한 갈보리 신앙이여. 당신은 여기 누워 계시나 당신 신앙을 우러러보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천천만만을 이룬 양무리들, 당신이 순교로 낳은 백정희, 김준곤, 이만신, 정태기, 박성철, 우리 같은 부족한 종들도 당신의 빛을 받아 여기 서 있습니다. 증도의 순교자 성결의 어머니 문준경,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들의 능력은 죽이는 것이나 당신의 능력은 죽는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의 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온 생애, 이 한 목숨 죽어도 주님 이름 때문에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는가? 상천하제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요, 우리의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시지만 당신의 오만한 말을 용서해 주길 기도할 뿐입니다. 죽기로 각오한 이 몸이니 무슨 할 말이 있겠소만 당신들도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만 바랍니다.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양심은 지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저도 못한 기도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처럼 사랑스러운 언어로 마지막을 장식한 순교자 스데반의 기도를 지금 함께 바치고 싶습니다. 한 많은 나의 삶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신 큰 은혜의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니 더 할 나위 없습니다. 부족한 내 영혼 당신의 손에 의탁하오니 비천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문준경은 1891년 2월 1일에 전라남도 신안군 남태면 수곡리에서 문재경 씨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외딴 섬이었지만 진사였던 할아버지 덕분에 가정의 살람살이는 비교적 넉넉했다. 문준경은 넉넉한 양반 가문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성격은 유순했으며 그 지혜와 총명함도 남달랐다. 고운 마음씨를 가졌던 그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꼭 뭐라도 도와줘야 직성이 풀렸다고 한다. 문준경은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세상 사정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에 대해서도 뭔가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싶었다. 하루는 작심하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저도 오빠들처럼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일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아니, 여자가 살림 잘 배워서 좋은 남편 만나 시집이나 가면 그만이지 뭐 할 게 있다고 글을 배워?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말아라. 자고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17의 생과부 문준경. 남편 정근택은 결혼 전부터 이미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남편 정근택은 결혼 첫날부터 문준경을 아내로 대접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문준경은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섬기며 효성을 다했다. 문준경의 결혼 생활 중에서 유일하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시아버지였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그녀를 조용히 불러 한글을 가르쳐주겠다고 하였고, 그녀는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어디에라도 글을 써 사며 익히고 또 익혔다. 밤에는 초롱불 밑에서 글을 배웠고 밤낮으로 글 배우는 일에만 몰두했다. 시집살이의 유일한 위안과 희망이 되어주셨던 시아버지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시아버지의 죽음은 그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남편 없는 시집에서는 살 수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안 계신 시댁에서는 살 이유가 없었다. 시아버지의 3년상을 치른 후 그녀는 20여 년을 살던 증도를 떠나 친정 오빠가 살고 있는 목포로 이사했다. 그녀는 새빵을 얻어 살면서 재봉틀로 사업 바느질하며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갔다. 1927년 3월 5일 그날도 문준경은 사업 바느질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인사말과 함께 들어오는 사람은 점잖은 부인이었다. 가방에서 책 2권을 꺼내면서 자매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준경이는 손님, 전 손님의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소. 그러나 당신의 말하는 태도를 보니 뭔가 알아보고 싶구려. 나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사람이오. 그 둘은 밤새 이야기를 하였다. 이 손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나의 인생이 새로이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일까? 그래 좋다. 한번 믿어보자. 이때부터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주일 예배와 저녁 예배 그리고 3일 기도회까지도 빠지는 일이 없었다. 문준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름다운 성대를 선물로 주셨다. 문준경이 찬송을 부르면 마치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문준경이 찬송을 부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찬송이 끝날 때까지 귀를 기울였다. 문준경은 이때를 이용하여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했었다. 그는 신안군 지도 앞에도 암태도 등 어디든지 친척이 사는 곳이면 찾아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풍선배를 타고 섬들을 돌아다녔지만 그녀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여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다 죽는 전도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경성성서 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주야로 기도하며 매달렸다. 기도한 지 2년이 되어 1931년 5월에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성서학원의 원장은 구원의 확신은 언제 받았나요? 그리고 일생을 주님께 바칠 확실한 소명감을 갖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문준경은 장 1927년 11월에 구원의 확신을 얻어 1928년 6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스데반 집사나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원합니다. 고 대답했다. 1932년 7월 문 전도사는 첫 실습 기간에 임자도 진리의 첫 번째 교회를 설립하였다. 진리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1935년 2월에 지도면 증동리의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였다. 1936년 3월에 대초리의 세 번째 교회를 개척했다. 또한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가 먼 신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중간중간에 기도 처소를 세웠는데 우전리 기도소, 재원 기도소, 강충리 기도소가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3개의 교회와 3개의 기도 처소를 세운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공산 빨갱이들이 주일 새벽을 틈타 쳐 내려왔다. 중동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0년 8월 인민군 50여 명이 증동리에 진주하였다. 항상 교회를 방해하던 우리들이 공산 빨갱이 앞잡이들이 되었다. 그들은 문전도사와 부녀 집사들을 불러다가 인민군의 식사를 수발들 것 했다. 교회당은 노동당 인민위원회 간판을 걸게 되고 전도사는 주택의 뒷마당에 가두고는 빨갱이들의 시중을 들게 했다. 9월 27일에 몰래 예배를 드린다는 죄목으로 임자도의 이봉성 전도사와 함께 목포 정치보위부로 압송되었다. 그런데 9월 28일 새벽에 목포에 도착하니 국군이 상륙하여 공산당들은 모조리 철수하고 없었다. 압송하던 내무서원들은 그들을 풀어주고 다시 배를 타고 중동리로 도망쳐 버렸다. 문전도사는 공산당들을 피해 숨어있던 이성봉 목사를 찾아가서 만났다. 문전도사와 이전도사는 이성봉 목사를 만나 다시 증동리로 돌아갈 의사를 밝혔다. 이성봉 목사는 증동리에 우리 국군이 들어가 공산당들을 완전히 토벌하고 수복된 후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전도사는 비록 제가 죽을지언정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됩니다. 어서 돌아가야지요 대답한 뒤 증동리로 돌아갔다. 10월 4일 증동리로 우리 해군의 배가 다가오던 그날 밤 잔인한 공산 폭도들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불악의 양민들을 수십 명이나 끌어다가 숙청을 한답시고 무참하게 죽였던 것이다. 그 속에는 문전도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문전도사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탈기라는 죄명을 선언했다. 그러자 한 빨갱이가 날카로운 단도로 사정없이 후려치며 욕설을 했다. 이것이 신호인양 빨갱이들은 앞 다투어 죽창으로 찌르고 총대를 휘두르면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문전도사는 제발 백전도사만은 살려달라 고애원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며 장렬한 순교로 인생을 마쳤다. 잔인한 공산 폭도들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미군과 국군에 의해 쫓겨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학살한 무고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특히 신안군에서만도 교회들을 불지르고 교인들을 처형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합니다.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보다 당시의 좌빨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종북 좌빨들이 미군 물러가라, 평화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 그러한 종북 좌빨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